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계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아주 치열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이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주 쉽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거의 없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지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압축시켜 놓은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생활의 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쭉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한참 내려와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녀 관계 없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는 거 없이 아기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 여인에게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모였던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그리고 지옥의 형벌,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강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었는데요. 여인이 그 젖먹이 아이를 잠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잠시도 잊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죠.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뒤에 보시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안진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자였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위대한 삶이 비례하는 것이죠.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좀 고쳐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화가 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가 끔찍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장막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면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면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애 동안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 장막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믿음이 있으면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지를 않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탈출구를 마련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막 톱으로 막 치고 돌로 치고 칼로 목을 베고 해도 믿음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 장막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느끼기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별로 어부티도 나지 않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에 베드로는 신적인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은 뭔가 다르고 신적인 경외감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들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는, 주와 복음을 위해 다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운전을 하다가 한참 막 혈기가 있을 때는 갑자기 막 그냥 차가 막 끼어들어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입에서 XS 막 이런 것이 막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XS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뀌었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다가 이제는 요새는 저분이 왜 그러나, 왜 저러시나까지는 아니고 저분이 왜 저러나, 이 XX가 저 사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이 범죄할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에 막 스쳐 들어오는 것, 번개처럼 지나가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생각을 계속 품고 마치 막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볼까요? 우리의 재산이 얼마인가? 우리가 얼마나 배웠나?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지 적은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늘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질 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